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세상에 임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에 얽매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된 습관의 올무와 반복의 쳇바퀴를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행하신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기억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깊이 잠들었던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합니다. 이제 계절도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2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에 더욱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늘의 정의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언약교에 임하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생명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며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을 받아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행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주일의 기원은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곽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화되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저희가 기념해야 돼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일이에요. 왜냐하면 생일은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일은 좋은 날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태어난 날도 있지만 영적인 생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그 영적 은혜를 경험한 날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도 기억해야 되고 영적인 생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일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도 믿음의 생일이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 되는 해예요. 카톨릭 교회가 아닌 개신교회로 새롭게 시작한 지 벌써 504해가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 흘렀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교회 그리고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언약교회가 구분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의 두 주일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법령이에요. 그 계명에는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사상이 함께 들어있어요. 기독교의 계명은요, 좁은 의미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두 모세 오경이거든요. 레위기 말씀에는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자 세부적인 계명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613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경쟁적으로 계명을 연구하고 그 사상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명들을 바르게 지키고자도 노력했어요. 이렇듯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계명이란 자존심이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계명에 대한 그 계명에 관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져요. 서기관은요, 누구냐면 율법을 손으로 복사하는 일, 즉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이미 구약 왕정 때부터 존재해 왔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을 반복하여 필사하고 또 율법 연구 및 후대에 물려주는 전승을 담당했습니다. 또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작성하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남다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선생님을 지칭하는 호칭인 랍비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이었고요.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1장을 그냥 건너뛰어 왔는데요. 이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성전에 총 3번 방문하셔요.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실 때마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의 공격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와 예루살렘은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갈릴리는 시골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대도시입니다. 갈릴리에는 어부나 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예루살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흔히들 얘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따라다니면서 틈만 나면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 중에 오늘 본문 내 말씀도 기록되어 함께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런 질문. 이것이 당시 율법학자끼리도 많이 논쟁을 벌였던 논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율법이 일상생활에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따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위독하십니다. 이때 10계명 중 2가지 율법이 서로 충돌을 해요.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서로 충돌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정한 율법을 어겨야 합니다. 이렇듯 율법과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유대인의 삶의 자리에서 곳곳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율법 중에 무엇이 더 으뜸인지를 항상 따져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서기관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 이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셔요. 신명기 6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과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쉐마의 말씀으로 율법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의 말씀뿐 아니라 이어서 레위기 19장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2가지 말씀을 인용하셔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29절에는 첫째는 이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큰 계명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1절에서는요,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2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첫 번째 계명을 대답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다른 율법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요,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서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무게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로 얘기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웃들을 정죄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심판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면서 구분하였고 그 율법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계명이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되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의 태도는 특별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4절, 32절과 3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 공감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 낫다고 서기관은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서기관이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서기관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격려해 주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지 않았던 칭찬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했던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은요, 다른 율법 학자들과 달리 율법의 기본 바탕이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성전에만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절기 때에만 이 땅에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천국 백성들과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인간이 세운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정한 때와 장소에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주일에만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주일 하루에만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삶의 리듬과 스케줄에 예배 시간을 끼워 넣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끼워 넣어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리듬 속에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 모든 호흡 속에 행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그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이 바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개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함으로, 개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저희 삶 가운데 녹아들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그 형체가 사라져버리듯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가르침이 저희 삶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녹아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저희는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의 욕심에 그 마음을 매이지 않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은요, 과거에 지나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하여 크고 작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개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우성과 자극적인 말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 나에게 주어진 것, 시간, 재능, 건강, 재물, 직분, 가정, 섬기는 교회, 이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썩지 아니하고 생수가 다시 흘러 회복되는 그런 현장을, 이 땅 위에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를 함께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받는,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아픔이 있사오니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 아픔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새로운 질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한 달이 가고 새로운 한 달이 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주님과 더불어, 이제 2달 남은 2021년도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